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사건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휴대용 카세트였습니다. 엄청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어폰을 꼽고 다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3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를 갔습니다. 이 용산 전자상가는 조심해야 되는 곳인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3만 원 들고 가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야겠다. 첫 번째는 라디오가 되는가, AM, FM이 되는가. 둘째, 오토 리버스 기능이 되는가. 3번, 이쁘게 생겼는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아저씨가 부르시는 거예요. 용산 판매하시는 분이 학생 뭐가 필요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했더니 학생한테 딱 맞는 카세트가 있으니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3만 원. 내가 3만 원까지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가져왔죠? 3만 원 가져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3만 원 딱 드리고 이어폰을 꼽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 쇼 윈도우에 비친 저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이는 겁니다. 막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놀라는 겁니다. 카세트 샀네 이러는 거예요.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3만 원에 샀어. 3만 원 이랬더니 이 친구가 이거 누가 2만 원에 산 거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쓰리고 아픈 겁니다. 세상에 1만 원이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찾아갔어요. 용산 전자상가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사장님하고 한 통속 같은데 어쨌든 너무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더 싼 곳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몰라서 후회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보통 정신없이 막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때 내가 자녀 키우는 방법을 잘 알았으면 더 잘 키웠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 부부간에 부부싸움이 많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싸우고 나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이걸 좀만 더 일찍 알았으면 덜 싸웠을 텐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 죽음 앞에 서면 이런 후회와 탄식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보통 세 가지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왜 내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몰랐을까?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탄식을 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까?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왜 지옥에 오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또 두 번째 탄식이 있습니다. 왜 내 삶을 삐뚤어지게 만든 사탄의 존재를 몰랐을까? 아마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후회하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몰랐습니다. 이겨내야 했습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몰랐을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을 보여주신다면 아마도 내 인생은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았는데, 주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왜 나는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구나 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 죄의 습성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러한 교만함, 이 교만함을 뛰어넘었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교만함이라는 곳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교만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바른 앓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앓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하 5장의 다윗의 모습을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뜰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이제는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통일 이스라엘 왕국, 유다만의 왕국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꽃길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어떤 장로가?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무엇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지율로 따지면 100%를 가지고 왕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인기가 대단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강성하여 가니라. 이 당시에는 전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 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점점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점점 더의 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잠깐 반짝의 복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외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많은 돈을 축적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줍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장인들을 불러서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 나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도 팬이 너무 많아요. 해외에서도 팬이 많아요. 이 정도 되면 살짝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네 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바로 교만병 말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알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른 알미 무엇인가?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했더라? 알았더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았더라. 여기서 알았더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원문을 보면 야다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원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를 높여주셨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될 뻔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시고 왕으로 높여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뼈에 사무치도록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야다의 알미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대대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군생활 하시면서도 항상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집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했더니 저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초급장교 때, 소위 때, 중2 때 예수 안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났는데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저는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이분이 혼자 운전을 하고 가셨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분의 차는 전복이 되고 거의 반파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때 이분은 느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죽었을 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야다의 알미예요.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압니다. 아멘. 이러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뜨거운 알미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 알았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중요한 암 두 번째가 있었는데 12절 다시 봅니다. 그의 백성,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 잘 되라고, 다윗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봅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이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한 알미 그에게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잘 벌 수도 있습니다. 꼭 우리 부모님들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더 내가 잘 섬겨야 하겠구나.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맡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일하는 사람.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알미 있었습니다.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 많은 경우 교회마다 이 청지기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청지기 세미나의 특징은 시간도 주님의 것, 건강도 주님의 것,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청지기 세미나가 끝나면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맞아, 나는 청지기야. 내가 주님께 맡은 자로서 열심히 충성해야지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때로 며칠이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청지기에 대한 야다의 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의 백성,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의 백성, 보통 이 당시에 왕들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백성, 내가 잘 섬겨야 될 백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석관중앙교회 담임으로 올 때에 어떤 불신자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출세하셨네요. 목사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기도로 섬기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역장으로 섬기고 구역교사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또 교회에 많은 섬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임무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잘 섬겼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자녀를 양육함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내 자녀, 내 새끼, 그냥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야다의 알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대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 내 방법, 내 방식,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이러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누구를?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또 뭐가 나오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실 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잘 이끌어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블레셋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니 네가 내 백성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사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잘못 알았습니다. 사울 자신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용만 합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로만 썼습니다. 이게 사울 인생이었어요. 잘못된 알므로 사울은 비참한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청지기야. 하나님의 청지기야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지기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청지기에 대한 야다의 알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막 취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취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녀들도,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야다의 알미 청지기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툭하면 기도합니다. 여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처음에 선지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의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명, 두 명 돌아오더니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어떤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사무엘은 오직 기도로 살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한순간도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양들 중에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잃은 양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는데요. 불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야다의 알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번 주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뜨거운 알미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알을 통해서 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내가 너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저는 압니다. 평생 이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 의식 가지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야다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평생도록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통해 양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교만하여 내가 한 것처럼, 내 힘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야다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